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주부터 일산 베델교회 고등부를 섬기고 있는 나정주 목사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이번 주도 이렇게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예배하는 날이 길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 영과 진리로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의 나심을 축하하는 성탄절이 돌아옵니다. 우리가 다 같이 모여 성탄의 기쁨은 누리지 못하지만 그러나 아기 예수님으로 이 세상에 오신 그 의미 많은 빛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아기 예수님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나심을 축하드리며 오늘도 이 한날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 반가운 성도여 가일에 와서 베들레헴 성내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참 반가운 성도여 가일에 와서 베들레헴 성내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 2절입니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 늘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
나셨네. 한 번 더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 세. 엎드려 절하 세. 엎드려 절하 세. 구주 나셨네. 아멘.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동안 우리 고등부 친구들을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온라인이더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깊은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오늘 주시는 목사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 강해지고 견고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가 하루빨리 종식되어 주님이 주신 소중한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드리는 목사님을 축복해 주세요. 우리를 사랑하며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주와 동일하게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부터 기도의 롤 모델,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총 3주에 걸쳐서 5가지를 살펴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첫 번째 말씀을 나눴는데 여러분 기억이 나시나요? 네. 아마 신앙생활을 하는 친구들 중에 주기도문을 외우지 못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목사님이 우리 지난주에 이런 말을 했었죠. 기도는 아는 것보다 실제로 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시골 출신에다가 내설 곳이 없는 거의 오합지졸에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뽑으실 때에 제자들이 어떤 능력을 보고 뽑으신 것이 아니었죠. 그러면 그들은 어떤 능력이 없는 채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을까요?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전혀 기도에 힘쓸 때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어떻게 됐나요? 예전에 오합지졸이었던 그들은 이제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작은 예수로 각 교회의 지도자들이 되었고요. 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들이 되었어요. 기도에는 이런 힘이 있어요. 기도에는 이런 능력이 있어요. 왜 그런가요? 왜 이런 능력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무엇이 되기 때문에 그런다고 말씀을 드렸나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는 여러분 관계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럼 뭐라고요? 관계라고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혹시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있는지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돌아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고요.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아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믿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오늘은 두 번째부터 살펴볼 건데요. 자, 첫 번째는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가? 라는 부분이었어요. 그렇죠? 두 번째는 기도의 순서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먼저 나오고 있어요. 우리 9절,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9절 중간쯤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기서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 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그분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레위기 11장 4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 되신 그분이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자녀된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야 하겠지요. 아멘. 여러분, 그러면 거룩하다라고 말하니까 조금 여러분 감이 좀 뭔가요? 혹은 무엇이 거룩한지 잘 모르겠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한 말을 한번 바꿔볼까요? 세상과 구별되다 라는 말로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여러분들의 상황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으로 내려오셨어요.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내려오지 않으셔도 아무 상관 없으셨어요.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으로 내려오셨어요. 이 세상으로 내려오셨지만 세상과 동화되지는 않으셨죠. 여러분 이것이 구별이에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빛과 소금에만 집중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잘 보세요.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여러분 어디예요? 성경을 보세요. 어디예요? 교회에서만요? 아니면 집에서만요? 아니요. 이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땅을 딛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고 있죠. 그것이 가정이든 학교이든 학원이든 누구를 만나든 그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거룩이에요. 그것이 구별된 삶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 이 땅을 딛고 살아가지만 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따라가는 삶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삶. 여러분 그것이 거룩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구별된 삶이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친구 중에 아직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한 친구들이 혹시 있을까요? 있겠죠? 그 친구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죠. 목사님이 그걸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대개는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성경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대사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드리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목적 없이 그냥 존재하는 것이 하나도 없죠. 예수님 말씀에 저 들에 핀 꽃도 공중에 나는 새도 우리가 숨 쉬는 것, 살아가는 모든 것이 그냥 움직이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성경은 참새 5마리가 두 아시리온에 팔리는 것도 주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 먼저이겠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런 삶은 우리의 결단만으로는 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의 롤 모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요. 그리고 실제적인 기도의 삶에 대해서 11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고 계신데 이것이 3번째로 우리를 향한 기도예요.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먼저 하나님은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문제에 전혀 관심 없으신 분이 절대 아니세요. 예수님도 배가 고프시면 먹으셔야 했고요. 졸리시면 주무셔야 하는 연약한 인간의 몸을 가지고 태어나신 분이시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누구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할 양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그분께서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여기서는 양식이라고 표현했지만 양식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야 될 모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월용할 양식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여러분 특별한 의미가 있겠죠. 우리는 출애굽기 16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신 사건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일용할 양식에 대한 부분을 염두하시면서 우리 출애굽기 16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한번 우리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과 우리 출애굽기 16장 16절 말씀 한번 보시도록 할까요? 여기서 일용할 양식의 핵심은 18절에서 나와 있어요. 오멜로 되어 본즉이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나와 있는 오멜은 약 2리터 정도에 되는 어떤 양을 말해요. 그렇게 거뒀더니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더라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여기에는 자족의 의미가 있는데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요구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 때문에 내일의 일을 주님께 맡겨드린다는 고백이 여기에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오늘 일용할 양식 이상의 초과분이 생겼다 하더라도 그 초과분은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 청지기로서의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아멘. 그 의미를 어디에서 더 명확하게 찾을 수 있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주님은 마태복음 6장 11절에서 오늘 나의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그렇죠? 나의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기도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서 기도하셨어요. 즉, 내가 아니라 우리라는 점을 명확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라는 범주를 어디까지 포함할 건지는 온전히 우리들의 몫이겠죠. 이 범주를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기도 두 번째를 한번 보실 텐데요. 우리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과 신앙의 진수를 본받아서 여러분 이후에 다음 세대, 또 그 다음 세대들에게도 본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여기서 뭐 중요한 핵심적인 말은 사하여 준 것 같이 라는 말인데요. 여기서 전치사, 뭐뭐 한 것 같이 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호스라는 말이에요. 이건 영어로 뭐 얘기를 하자면 as와 같은데, 보통은 여러분들 알고 있겠죠? 조건이나 비교를 나타낼 때 쓰이는 말이지만 때때로 결과를 나타낼 때 쓰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 해석이요. 결과를 나타내는 말로 해석을 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그 용서하심을 본받아서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겠습니다. 라는 해석이 되고요. 조건이나 비교를 나타내는 말로 해석을 하게 되면 우리말 성경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세요. 라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가 먼저 오냐 아니면 뒤에 오냐의 차이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첫 번째로 결과를 나타내는 방법으로 해석을 하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그 용서하심을 본받아서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될 때에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결과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우리 앞서 주기도문을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당연한 결과겠죠. 그런 당연한 결과로 해석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두 번째로 볼 게 중요한데요. 조건이나 비교를 나타내는 방법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었으니 그와 같이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세요. 라는 뜻이 돼요. 키엘케골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기도문을 읽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실 이 키엘케골이라는 사람이 뭐 어떤 사람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사람이 예수님의 그 주기도문을 읽고 뭐라고 얘기했는지가 중요한데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기도문이야말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 신앙 양심의 급소다라는 말을 했어요. 우리 신앙 양심의 급소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을 역으로 말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지 않겠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예수님의 이런 말씀은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에도 더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한 적이 있으신가요? 지금도
용서를 하고 계신가요? 마태복음 18장 1절을 보면 이런 비유가 나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유인데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 종은 자신의 왕에게 탕감받은 그 큰 은혜를 생각지 않고 고작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빌려간 그 사람의 그 빚을 갚지 못한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옥에게 가두게 됩니다. 뒤늦게 그 사실이 왕에게 알려졌고 왕은 그 종에게 다시 1만 달란트의 빚을 갚으라고 얘기하지만 그 엄청난 돈을 갚을 길 없는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옥에 그 사람 대신에 옥에 갇혀진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께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들이에요. 그 엄청난 액수를 탕감받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이것을 100데나리온으로 따지면 약 60만 분의 1 정도가 되거든요. 왜 예수님은 이런 비유를 여러분 들고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실은 돈으로 따지면 1만 달란트, 여러분 그게 얼마인 줄 아세요? 정말 엄청난 큰 액수예요. 헤아릴 수가 없는. 그런데 고작 100데나리온 같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고작 100데나리온에 불과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어때요? 마치 엄청난 액수를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마음은 온데간데 없어진 채 그냥 오늘 우리의 현실 가운데 일어나는 나에게 잘못한 일에만 목을 매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생각지 못하는 때가 너무나도 많죠. 누구의 모습입니까?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키엘 케골이 신앙 양심의 급소다라고 왜 불렀냐면 죄 없으신 예수님이 기꺼이 받아야 할 그 형벌을 받으셨고요. 우리가 죽어야 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완전한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 용서를 받은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단 한 번이라도 용서를 받아본 일이 없는 사람은 절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뒤집어 보면요, 단 한 번이라도 용서를 받아본 일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상대방을 용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용서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이미 받았고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깨달았고요. 또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할 수 있다는 사실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요, 여러분, 힘 있는 사람이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강한 사람이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1분 정도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1분 정도만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하나님의 그 아버지 되심을 믿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모든 사람들에게 관용과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1분 정도만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구체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강한 사람이 힘 있는 자들이 하나님 용서할 수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그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 우리들이라고 한다면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 주어진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의 용납과 주님의 사랑을 하나님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베델의 모든 청소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그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 제목을 따라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의 용납과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베델의 모든 청소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